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혼돈과 또 혼란함과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어떤 강력한 힘과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 잠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을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 2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사신들 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게 그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뭘 꿈꾸겠어요?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꿈꾸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롭게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러시아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잡혀서 가서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 그들이 기도하면서 빨리 독립이 되어서 빨리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대충 적당히 지내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짐 풀지 말고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 열매가 나오면 거기서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라.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어쩌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들려온 거죠. 더군다나 오늘 8절, 9절을 읽어보면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려주었던 달콤한 유혹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와 교회에 흡입력 있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까? 달콤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라면 이 말씀 듣고 위로가 되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 믿지 마라. 금방 끝나고 금방 돌아올 거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에.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강력한 힘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힘과 권력으로, 무기와 전투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면 그 제국의 힘에 복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불의와 폭력과 힘과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첫 번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희생양 만들어서 끝까지 그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나, 혹은 내일 곧 돌아갈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곧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살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한 곳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모이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을 등한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이 세상을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일상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려고 교회로만 모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가 어렵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 두려운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여 오거나 아니면 그것에 동화되어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일상을 회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실은 어쩔 수 없이 쫓겨온 땅,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는 땅, 어쩔 수 없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해요. 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5년을 살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제 삶이 그건데. 군대에 있으면 병장도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병장이 됐는데도 나 왜 군대 왔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좀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전방에 와서 개고생하지? 저 후방 좋은 곳에서 편하게 하는 애들도 많은데, 이러면서 끝까지 내가 군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은 곳이었고 원하지 않는 보직이었고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이 땅은 너무 거칠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왔으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등병이어도 군생활을 잘합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 발을 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혀 뜻밖의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매우 싫어하는,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땅에 그래서 동화되진 않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가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도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도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의 자녀가 또 낳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은 살아서 예루살렘에 못 와, 이 말이잖아요. 너네들은 못 와. 그때가 오긴 올 텐데,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때가 오긴 올 텐데 안타깝게 너희 세대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약하며 그 시간을 너희들이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때가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돌아가서 결혼할 거야, 난 나중에 돌아가면 아이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 우린 뭐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야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 하루라도 빨리 이 포로 시대를 종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훨씬 더 달콤하니까 그거 듣고 싶은 거죠.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은 거절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도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난 뭐야? 하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럼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비록 불의한 현실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도피처를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노하거나 도피하거나 게으르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거나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늘을 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땅에서 하늘을 살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이 땅은 바벨론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을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은요, 더 따르기 어려워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용되었어요.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활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재자 편에서 권력을 탐욕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패한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용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왔고 독일에서도 그래왔고 세계적으로 이 말씀은
매우 오용되기 쉬운 말씀이었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권력자들 편에서 살아남기를 시도하며 부당한 지배체제에 순종하도록 오용되었던 말씀. 히틀러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그렇게 한 분들이 있었고, 우리 근대 현대사를 지나오면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이 폭력적이고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지 말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와도, 그렇게 살다가 생명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지배체제를 인정하여 그 지배체제와 야합하여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할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시 이스라엘이 너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인정하거나 선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잡아온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들이 옳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옳기 때문에 그 체제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이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불의한 권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불의하지만 우리가 불의함에 맞서서 불의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불의함을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바울이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 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불의하게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하고 거길 따라가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정의로 인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 땅이 평안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만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그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다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비록 거칠고 도전적이지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현대적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동화되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동화된다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야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한 것 같고, 그래야 편리한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 그건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편리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져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진리이지.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도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보내야 돼 정말? 이러다 나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보내봤자 안 믿을 텐데, 이 얘기 해봤자 욕이나 먹지, 사람들 마음이나 아프게 하지, 실망하게나 하지, 내가 이걸 왜 전해야 하지? 어쩌면 그런 번뇌와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 성경,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니 뭐가 됐다,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이것은 참 좋은 신앙처럼 들리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주관적 직통 계시보다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이고 사사로운 마음과 생각과 거기서 비롯되는 계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보다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전체 성경을 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그 성경 읽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로 사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니까 사람들은 겁을 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나 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예레미야도 직통계시, 다른 선지자도 직통계시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말이, 이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고 그것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글은 다 없어요. 왜? 그게 가짜임이 판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책으로 갖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마음,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 그것이 내 마음과 다르다면 내 마음을 쳐서 거기 복종하는 것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밀어내면 거꾸로 사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계시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보다 자기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별의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전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고 우리보다 훨씬 큰 신분이어서 내가 몇 가지 말씀 붙잡고 그것만 갖고 사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시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시간, 이 역사, 이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되 이 세상과 동화되거나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탁월하게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